여러분 교회 안에서 베데스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많죠. 네, 베데스다 떡집도 들어봤고요. 베들레헴 떡집만 줄 알았더니 베데스다도 있고 또 요양원, 베데스다 이름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베데스다 얼마나 이름 좋아요. 참 좋지 않습니까? 어감도 좋죠. 근데 뜻도 좋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히브리 말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은 아람어로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을 세기 위해 각 지방에서 올라온 남자들 그리고 유대인 장년들이 12살 이상 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가족들이 또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중에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이 베데스다 엄청난 곳 같죠. 정말 자비가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예요? 베데스다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주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방점을 두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베데스다의 실상이에요. 맨 먼저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별 느낌이 없으시죠? 19세기 말에 실제 이 지역에는 성안나 교회라는 그 캐톨릭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고학 발굴팀이 그 근처에서 5개의 행각을 발굴해냈어요. 그 직사각형 모양의 날일자죠. 2개의 풀장이 있었고요. 5개의 행각이 기역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안 오겠지만 비를 피할 수 있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말하자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방갈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평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원두막 같은 것들이 잘 지어져 있었어요. 보기에는 아마 좋은 휴양지처럼 보였을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비춰볼 때 아마 이 지역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샘물이나 간헐천이 솟아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여요. 솟아올라요. 끓어오릅니다.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성행했기 때문에 각종 미신과 전설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은요, 아마 그곳이 천사들이 목욕하는 장소 이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천사들이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된대? 물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천사가 씻은 물에 우리가 씻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천사가 씻은 물에 씻고 싶으세요? 천사라도 씻은 물은 싫으세요? 그런 전설 때문에 수많은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그 물이 끓어오르는 그 시점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된다는 그러한 속설 때문에 첫 번째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병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들한테는 마지막 기회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1등만 하면 무조건 낫는다. 수많은 병자들이 서로 낫기 위해서 먼저 그곳에 들어가려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시대소망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짓밟으면서 서로 앞으로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가에서 죽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자비의 집이에요. 베데스다. 어쩌면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장면 아닙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1등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적자생존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말하자면 원리 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중요한 논리 아닙니까? 적자생존. 하나만 남고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요즘도 이런 광경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 피지컬백, 흑백 요리사 다 이런 거 아니에요? 1등만 기억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무자비한 경쟁의 장이 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학업 성적에 목숨을 걸고 있죠. 아무리 성실해도 착해도 성적이 나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성격이 더러워도 괜찮아요. 청년들은 좋은 직장 구해보겠다고 온갖 스펙을 다 쌓고 있죠. 뭐라도 하나 도움 될 만한 건 다 합니다. 군대 가는데도 별 자격증을 다 땁니다. 아빠들은 어느 날 올지 모를 주식, 코인, 대박을 기다리면서 막 사 모읍니다. 언젠간 오르겠지. 엄마들은 아파트, 투자 상품에 목을 빼고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이러한 실상이 어쩌면 베데스다 같지 않습니까? 베데스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진짜 질병이 나았을까요? 거기 1등으로 뛰어들어가면 정말 나았을까요? 어쩌다 한 명 나았겠죠. 그런데 그런 전설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1등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모든 경쟁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말에서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경쟁을 하고 싶어도 경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경쟁 장소의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이 솟아오르는 걸 보긴 보는데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걸 봐야 돼. 들어가네. 여러분도 이런 무력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출세가 그림의 떡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말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죠?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죠. 지금 6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은 저마다 해방의 기쁨을 말하고 서로 축하를 하는데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방된 적이 없어요. 자유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장 처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끊어져 있는 인생인가 보다 생각한 것입니다.